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기 때문에 세 절 모두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봅시다. 먼저 14절서부터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14절과 15절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에 순종한 그 행위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 아닙니까? 바로 그 율법주의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율법에 잘 순종하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무언가 불안감을 느끼며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참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나는 참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이처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깊이 고민하던 이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지금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한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구약의 사건을 함께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따로 자막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을 표시해 두시고 직접 민수기 21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앞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불뱀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 광야에 있던 이 불뱀은 맹독을 가진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많은 숫자가 죽어가고 있었고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큼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란 단 하나의 죄도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고 지금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죽음의 심판 아래 놓여있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겠죠.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지금 구원을 부르짖고 있던 이 이스라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이미 그 몸속에 온 불뱀의 맹독으로 퍼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죠.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봐야지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불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뱀이 이 민수기 본문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도구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놋뱀은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놋뱀, 즉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을 바라봐야지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하필이면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을 쳐다봐야지 비로소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단 하나의 죄도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나누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와 새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인 놋뱀이 그 장대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너희의 죄를 담당하여 그 장대 위에 매달려 너희를 대신해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의 공의가 만족된 동시에 너희에게 죄 용서와 새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장대에 매달린 채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은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동시에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생이 주어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봐야지 비로소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들 자신 안에는 무엇이 발견됩니까? 새 생명을 얻을 근거가 보입니까? 아니죠. 오직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자기 자신에서 시선을 돌이켜 장대 위에 매달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방법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노뱀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발견됩니까? 영생의 근거가 발견됩니까? 아니죠. 오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밖에 발견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바로 영생을 얻을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니고데모가 심각하게 간과한 것이죠. 이 니고데모 자신 안에는 그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니고데모가 유일하게 영생을 얻을 방법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니고데모를 위하여 행하실 일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그 믿음만이 그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겠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겠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대신해 죽기까지 피 흘리겠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겠다. 나를 바라보라. 그래야 너가 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종종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죄가 발견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심히 흔들리고 불안감을 휩싸이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며 낭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초에 우리 안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을 얻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겠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렸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 죽기까지 피 흘렸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채 너희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했다. 나를 바라봐라. 이것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유일한 길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만을 바라보는 것, 이 믿음만이 영생을 얻을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영생을 위해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십니까? 우리는 죄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그저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돌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